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잼버리 아니고 바로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 민간 기업에서 초전도체로 여겨지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초전도체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전도체가 현실화되고 사용화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관심이 없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인 물질로 이 전기를 전송할 때 손실 전력이 없고 핵융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설명하면서, 이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지구인들이 그 외계 행성을 침공했던 이유가 이 초전도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구하려고 우주 여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더 현실적인 설명으로, 지금 병원에서 MRI를 찍기 위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이 10,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원리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초전도체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 좀 먼 이야기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도 사실 내심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지금까지 인류를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까요? 아마 초전도체가 인류의 발전과 인간의 편안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랑과 사랑의 공급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사랑을 받아야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랑을 잃어가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가장 조건 없이 베풀어져야 할 부모의 사랑조차 점차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세가 되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모든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3절의 첫 번째 나오는 무정이라는 말은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회라는 말을 다시 바꾸면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으되 잘못된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강요하고 왜곡된 사랑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왜곡된 사랑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 속에는 자기 사랑이 포함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은 이 병적인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일 뿐 그를 배려하거나 그를 위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세상을 온통 비극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샘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자만 보면 부정한 돈으로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헐뜯고 약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왜곡된 돈 사랑입니다. 오늘 시대 왜곡된 사랑 가운데 하나가 2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마음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황금 만능주의라고 말하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워단이라는 여자 거린이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는 중학생 3명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즐기던 중학생들은 초라한 거지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파티를 망친다면서 이 어머니 뻘되는 그 여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차서 쫓아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죽도록 맞은 이 여인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늦은 저녁이라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원 문 앞에서 신음하던 이 여인을 발견했던 것은 새벽 5시쯤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가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거린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여인은 파출소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해봤지만 경찰들마저 그를 외면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당서기의 집에서는 집에 돌아가라는 호통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 당서기의 집 근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서기는 다음날 자기 집 근처에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고 파출소에 연락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경찰차에 태워져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벌어졌고 한참 후에야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놓고 중국 언론들은 왜 중국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사회주의 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회 전반에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서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졌다는 슬픈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중국말의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4시간 동안이나 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얼어 죽을 때까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노숙자는 결국 4시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한 방송사에 잠깐 밑줄로 언급했을 뿐 그 이후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저 일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작년인가요? 황당한 민원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초수급자 아이가 돈가스 먹는 것을 보고 센터에 항의를 넣었다는 겁니다. 일반 분식집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인 일식에 가까운 질 좋은 돈가스를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가 밥을 먹는 게 불쾌하다며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상한 한두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절대주의인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생명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우리가 살며 돈과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돈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돈에 전혀 관심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향한 왜곡된 사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근심하게 될 상황이라면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걱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처지가 되고 장사를 하다가 가게 월세 주기도 벅차고 원금 상환해야 할 돈이 모자랄 때는 물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많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망할 것 같아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호숫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에게 백조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백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자 백조가 대답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어. 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두루미가 궁금해서 천국에 대해 백조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은 여기서 얼마나 멀어? 굉장히 멀어. 천국은 여기보다 정말 좋은 곳이니? 그럼 좋고 말고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러면서 백조는 두루미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조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두루미가 백조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천국에 우렁이가 있니? 백조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지저분한 것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자 두루미가 실망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런 천국이라면 너나 가렴. 나는 그런 천국에 갈 마음이 없어. 나는 우렁이만 있으면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두루미의 마음에는 오직 우렁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멋진 풍경도 우선 당장 먹어야 할 우렁이만 있다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만 있다면 더 좋은 천국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두루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흔히 우리가 쾌락하면 생각나는 자극적인 어떤 성적이고 아니면 물질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감각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할 때나 봉사할 때 보면 참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도 봉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게 감각적인 기쁨이나 감동,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감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역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정욕과 세상의 종노릇하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권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경건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 왜곡된 시대 참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